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태도로 돌아가지 말지어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올리며 또한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향하여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옵고 성령의 충만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신께 내혼하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시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독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을 몰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죄악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먼저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 조일영 목사님과 여러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EM을 섬기고 있는 해리 목사님과 리더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를 섬기는 김효한 목사님과 김경민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당회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또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홍인태 목사님을 통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쪽에 부분 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힘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하며 선교 예물로 또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 가운데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도 받아주옵소서. 아울러 그 인생, 그 가정, 그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헌신의 손길들 또 복음을 위하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애쓰는 그 삶 속에 그 모든 고백들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때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고백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한 7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인 우리 홍인택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7년 전에 김 목사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기억이 있고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저희 딸이 5년 전에 결혼해서 토론토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 보름 전에 저희 딸이 아기를 낳아서 제가 저희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딸이 결혼해서 카나다에 가서 살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또 아기를 낳았다는데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한번 다녀왔으면 하니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다녀오시라고 해서 제가 지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토론토에 와서 딸 집에 머물다가 또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저희 각 사람의 심령과 삶을 아시는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생각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주 푸르른 풀밭이 펼쳐지고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고 또 그 옆에는 아주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목자는 화풀을 타든지 또 피리를 불든지 하면서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평화로운 그 아주 한가한 전원의 그 풍경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 자신이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었기 때문에 목자였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림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혹은 은혜를 설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다윗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푸른 풀밭에서 혹은 맑은 시냇가에서 경치 좋다. 목가적이라 참 편안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 끝부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다윗이 지금 어디서 이 시편을 읽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정확하다고 제가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도 틀림없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시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심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립니다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데 특별한 열심을 보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성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지칭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등상이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발판이죠.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표현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까지 직접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것을 2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대한 열심이 어떠했는지는 시편 132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인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시편 내용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찾기까지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기까지 집에도 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잠자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맥락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온 뒤에 한동안 방치된 상황을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가 뺏기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베세메스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까지 옮겨가게 되었는데 원래는 성소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당연히 실로로 옮겨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곳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알면서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거의 방치해 두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상황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절기와 규례들이 아마도 중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실로로 옮기기보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춤을 추었는지 겉옷이 흘러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아주 기쁘게 흥겹게 춤을 췄는데 그것을 창밖으로 내다보던 아내 미갈이 혀를 참으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임금된 사람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새로 마련된 성소에 모셔드려질 때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는 것을 매우 즐겨했고 자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 28편 4절에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답니다. 그것은 자기의 왕위가 오래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나라가 부강하고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일한 단 하나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내 몸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일이 번성하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내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집에 나아오면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할 때 영광의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은 자주 나타납니다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몇 번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표현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멋진 경치가 펼쳐지는 풍광을 보면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삶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미술관에 가고 음악당에 가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갑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몸으로 물리적인 구조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영으로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현존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왕궁의 침실에 있을 때 혹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있을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경험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자기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3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얼마나 사모하며 기쁘게 올라가는지 이 시편들을 노래하면서 올라갔을 것이고 또 성전에서 찬양대가 이 시편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 시편들 가운데 4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언약궤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 영혼이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마치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는 물을 마시는 양떼의 평온함과 만족함 같은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깨우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양이야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깨트리고 어루만지고 감싸고 새 힘을 북돋아 줄 때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2절 후반에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기인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모세의 노래로 나타나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노래할 때 나오는 시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미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처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그저
젖과 끓이 흐르는 그러한 물리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나아갈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앞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에 의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3일 길을 앞서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때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로 강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곳에 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멈추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안전하고 복된 삶을 비록 광야의 생활일지라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맥락으로 볼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소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들려지는 토라, 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생시킨다고 다윗이 말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곤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고단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번아웃이 되어서 완전히 소진되어서 탈진되는 상태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된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도 알고 있는데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지치면 회복하는 몇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 맛난 음식을 잘 먹으면 피로를 회복하는 한 방편이 됩니다. 또 만사를 제쳐두고 깊이 잠드는 것도 회복하는 한 방편입니다. 혹은 정말 마음 편한 사람들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도 회복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과 몸의 신비한 방식으로 연합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몸이 회복이 되면 영혼이 회복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는 영혼이 회복이 되면 몸도 회복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만 저 사람들은 왜 일요일날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설치고 나가서 교회 가서 아침부터 이 일 저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또 피곤하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영혼의 회복이고 서성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신다고 느낄 때 우리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회복은 우리 영혼의 실상이 드러날 때, 그리고 그 실상에 드러난 현실을,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 영혼이 회복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10중 8구 그의 영혼이 심히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영혼의 침체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10중 8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말로 드러나고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죄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혹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지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깊이 침체하게 됩니다. 침륜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영혼이 아주 둔감한 상태로 지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영혼이 그렇게 피폐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나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 우리의 영혼이 드러날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 영혼이 소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이죠. 시편 25편 7절과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 시편에서 말하는 다윗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치명적인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다윗이 많은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자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해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시편 말고도 시편 중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죄하는 은총을 구하는 내용이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의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완전히 메마르게 하고 영적인 감각을 딱딱하고 무디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져 있다. 그리고 매우 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괴롭죠. 주님 말씀대로 순조롭게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조금 더 견실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까? 스스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내 평생 주님 믿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 수준이니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교회를 나갑니까? 내가 이렇게 개판으로 살면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반성하는 마음으로 집에 있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죄가 자신을 짓누르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완전히 탈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회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소성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이 믿음으로 잘 살았을 때나 혹은 정말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을 때나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야 자신이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던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쁘게, 어떤 때는 비참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소성시키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을 늘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우리의 결핍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의 결핍이 지식에 관한 부분이라면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고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합니다만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결핍이고, 영혼이 충족하게 되면, 영혼이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차오르게 되면 다른 결핍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영혼이 충만하게 된다고 해서 다른 결핍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채워져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채워야 될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 그거 별로 그렇게 목숨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오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원하는 거 다 공급해 주실 때에야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만족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성시키심으로 채우시면 다윗과 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현실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구멍이 많고 채워질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이 충만하게 차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소성시키신 후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은 그저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괜찮아, 뭐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힘내,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키시면, 영혼을 소성시키시면 언제나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안전한 길이라는 말이고 편안한 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의미하고 그것은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고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의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언제나 곧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0년을 회고하면서 당신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서 잘 살고 싶습니다. 번영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곧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곧은 길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특별한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만 잠언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한 독특한 능력과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곧은 길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 다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잘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원칙으로 그런 건 알겠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의 말씀을 너희의 삶의 정황에서 너희가 직면한 많은 상황들 속에서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로봇으로 취급하지 않고 기계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주의 말씀의 길을 걷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쉬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곧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곧은 길로 가라고요. 예수 믿는 삶은 생각하는 삶입니다. 묘수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고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마구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할지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자기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무릎이 까져도 곧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우리가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보다는 우리의 살아온 과거 길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이 순간만을 본다는 겁니다. 의의 길로 살아가면 그 위험한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이와 같은 시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시간에서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조차 새로워지는 이 은혜가 다른 어떤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 그 복됨이 그를 충만하게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경험되고 공유되는 바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에는 마차가 다니는 길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고속도로라는 말이죠. 의의 길은 마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직선도로입니다. 가장 탄탄한 도로이고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가장 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가장 빠른 길로 달려갈 힘을 얻습니다. 의의 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첩경입니다. 의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위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껴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계명을 생각하고 계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혹 내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부모를 서운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혹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닐까? 누구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십계명을 암송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10가지의 계명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를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자리에 자기 전에 십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의 길로 살아왔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를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시는 길은
의의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실 때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여러분은 새 힘을 얻으실 것이고 새롭게 한 주간을 살 힘을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만 향후의 삶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성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결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도록 이끄시고 나올 때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순례자의 삶을 중지하지 아니하도록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만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지시네. 긴 해가 내게 족하네. 긴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긴 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긴 해가 내게 족하네. 긴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긴 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시를 지키네. 긴 해가 내게 족하네. 긴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긴 해가 족하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지나고는 있지만 이제 저희가 그 이후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뭐 또 수요 예배, 공예배와 또 새벽 예배 혹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직 임직식을 10월 9일 주일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2부에 임직식을 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임직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일들 또
하는 일들